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축구를 좋아하는 전 세계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죠. 벌리와의 경기에서 단독 드리블 70m를 뛰어가 넣은 골은 푸스카츠상까지 받으며 엄청난 활약 중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책을 내셨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국가대표까지 지낸 선수 출신이자 지금은 감독으로 활약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킨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손흥정 씨는 삶의 기본을 강조하십니다. 이분의 어록 몇 가지가 유명한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겸손하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세요. 그래서인지 그 어록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묻어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기본에 충실했던 아버지를 통해 월드클래스 선수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계속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진 가정을 돌아보고 방문하고 상담하며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뛰쳐나와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며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무너져가는 곳곳을 다시 일으키는 무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은 인간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으켜 세우십니다. 슬픈 일을 겪어 아파하는 사람, 버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은 사람, 바뀌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세워지고 또 다른 무너진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꿈꾸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은 이 느헤미야를 탄식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 스텝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옥새가 찍힌 통행증도 받아냅니다. 게다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의 호의까지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느헤미야는 뭐라고 정리했었죠? 8절을 우리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걸 허락한 게 페르시아 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믿은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 다시금 깨달았죠. 지난 1년 내가 열심히 산 것 맞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모두 베푸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가장 발빠른 반응은 그 느헤미야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느헤미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왜요? 느헤미야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심심하면 예루살렘 쳐들어와 괴롭히고 뺏어가려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야 되는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느헤미야라는 작자가 온 것이 그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왜냐고 한다면 우리 10절을 다시 봅시다. 느헤미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 무너져 불타버린 채 일어날 힘 없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으니 그 대적들은 이제 머리 싸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너진 채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순응하고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익숙하도록 요구해요. 나라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그 부정부패를 감추고 국민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3S 정책이라고 하죠. 3S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의 앞자를 딴 것입니다. 스포츠와 성문화와 스크린, 즉 영화 산업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5공화국 시절에 이 정책이 꽃피웠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바로 2달 후에 서울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 미인들의 수영복 경연이 열린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창남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피의 기억을 미의 기억으로 치환시키려는 듯한 이 기막힌 해프닝에 많은 사람들이 전율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능력이 부족한 정부일수록 이 3S 정책으로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고 방치되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에 관심을 갖느라 본질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의 노예로 그냥 안주하고 있기를 바랬어요. 놀잇감처럼 방치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쉬운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이었어요. 하지만 그 대적들에게는 심히 근심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이 한 사람이에요. 무너져버린 세상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 마귀를 근심케 하는 사람. 강남역, 수원역 같이 번화가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들 얼마나 바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도 정신도 바쁘게 살고 있지만 실제 그 마음이 무너진 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세상은 흐뭇하게 바라보며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좋아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 마귀는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철로역정 책 표현대로 말해보면 수많은 불화살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한 채 아무 꿈도 비전도 없이 살다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치해두지 않아요. 예수 이름 깃발을 들고 분연히 일어납니다.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일깨우려고 해요. 사람을 일깨우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 내용을 얘기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자리에 순응하라 하지만 그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 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본당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전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의 무릎으로 한 땀 한 땀 세워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그 마음 한켠에서 속삭입니다. 너랑 관계없는 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관심을 방치해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이 눈에 보이는 벽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벽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들 자고 있다고 나 역시 자버려서는 안 돼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네 현실이나 신경 쓰라는 소리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진 대학생, 무너진 청년 직장인, 방치된 어린 아이들.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사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더 튼튼히 재건되고 있듯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무너진 그곳, 그 사람,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믿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무너진 삶을 먼저 다시 세우셨다는 말씀, 이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게 된 한 여인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기록된 걸 볼 때 이 여인의 사건이 주는 임팩트가 특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 얘기를 거론했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을 앓아온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은 혈루증이죠.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하혈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다 해봤어요.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약 다 써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여기서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인생 다 무너진 차에, 일어날 힘 이제 나에게 전혀 없는 차에, 이제 그냥 순응하며 살기로 포기했던 차에, 아무리 울어봤자 아무 희망 꿈꿀 수 없던 차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죠. 마치 성벽 다 무너졌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벽돌 하나 움켜쥐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만약 이 여인이 12년 동안 죽을 고생 겪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도 못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 한숨, 눈물 다 겪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충분하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노력해 봤는데요, 눈물만 납니다.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요, 이 아픈 몸은 나을 기미도 안 보여요. 그 사람과 막힌 관계는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저 좀 안아주세요. 제 눈물 좀 닦아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자 곧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됐다고 써 있어요. 무너졌던 인생이 주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다시 말해 내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면 마치 봇물처럼 터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임합니다. 여기저기 무너졌던 삶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용서 못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불평만 하던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는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며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그 콜링에 응하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비전을 못 찾았습니까?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콜링에 예 주님, 제가 받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대로 무너진 인생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위해 돈 벌고 나만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인생에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 주려고 돈 벌고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무너진 시대를 살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이 되고 콜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배 부르려고만 살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정말 희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는 인생에 복이 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주는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받기만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는 사는데 비전 없이 살지 않고 공부해서 남 주고 일해서 남 주는 사람,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우는 사람은 침묵하며 살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이 옥새가 찍힌 서류 막 자랑하려고 복사해서 나눠줬을까요? 사람들부터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11절 12절 보면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벽 재건 계획을, 그 부푼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그 동족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하지만 이 쉽게 나불나불대고 다니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침묵합니다. 이건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세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문제에 대한 기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생각을 가지고 기도부터 하지 않고 친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된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밟아요. 13절 15절을 보면 한밤중에 성벽 주변을 보고 성벽을 살펴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서. 자,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뜻이 그냥 보다가 아니에요. 점검하다, 시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에요.
성벽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살펴본 곳입니다. 영적 재건의 이런 사람은 우선 잘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나뭇잎뿐 아니라 전체 숲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동생 하나니에게 들은 얘기로만 결정하지 않고자 한 것이에요. 직접 자기 눈으로 살펴볼 때 그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막 혼내거나 잔소리하면 그러죠.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도대체 내 상황, 내 기분 알기나 해? 이 자녀가 화나서 쏟아내는 말일 때도 있지만은 실제 자녀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혼낼 때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먼저 잘 살필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무너진 곳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여유로운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고요. 이 37,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쁠수록 오히려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참 순종하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바쁠수록 더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건 우리가 냉철하게 볼 때 핑계잖아요. 기도 시간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덜 자도 더 상쾌하고 공부 시간을 줄여도 더 집중력 있게 하시고도 충분한 능력이잖아요. 성공의 관건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게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설린교회 청년부에 큐티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큐티 한다는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말 그대로 quiet 타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갖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독대하는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지식도 주십니다. 해야 할 말을 주세요. 기도 응답의 마음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세우고 살리려면 꼭 실천하세요. 이번 주 내로 큐티책을 주문하세요. 그래서 12월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주일 빼고는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반 수강생들은, 청년들은 먼저 지금 큐티 체크를 시작했어요. 큐티 습관이 들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일 버리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했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큐티로 주님과 만나는 영적 거인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일상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면 보통 뭘 나눕니까?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걔랑 걔가 사귀었대, 헤어졌대, 누가 누구랑 카톡으로 싸웠대, 넷플릭스에서 그거 재밌더래. 다양한 장르가 우리 토크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무슨 주제를 얘기하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17절을 봅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된 발언이죠. 그런데 다음 18절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벽 재건하자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얘기를 전했는가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두 얘기 다 뭡니까? 자기가 겪은 은혜를 나눈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빨 좋았을 것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1급 수석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겪은 일상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치 간증한 것이에요. 간증. 우리가 화려한 간증자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야, 간증하려면 조금 간증할 만한 거리가 그래도 꽤 있고 정말 뛰어난 체험과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오해를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간증은 그냥 내 일상의 은혜, 내 일상 속에 내가 겪고 경험한 그 주님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기도 응답하셨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오랜 세월 적들에게 시달려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은혜를 나누자 그 은혜가 그들 마음에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명령만 잘 내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일상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상투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 시간이 참 아깝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텔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속상했던 일을 겪었지만 거기서 얻은 주님의 위로,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강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미국에서도 섬뜩할 정도의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게리 리지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밝혀진 것만 49명을 살해했는데 본인은 71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이 리지웨이가 어느 날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날은 수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와서 증언하는 날이었습니다. 리지웨이는 증언하는 그 피해자 가족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하거나 속죄하는 눈빛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모두 리지웨이를 비난하고 저주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짐승 새끼야, 네가 평생 동안 고통받다가 죽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예요. 이 자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가족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증언대에 섭니다. 리지웨이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딸의 아버지인 로버트 룰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우선 나지막히 리지웨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분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난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리지웨이의 얼굴이 울 것처럼 일그러졌어요. 이어서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라면서 그의 죄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살인마 리지웨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주 탁월하고
신학적으로 잘 소개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용서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말 한마디가 이 살인마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라, 저렇게 살아라 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살립니다.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랑해도 되었어요. 내가 3개월이나 기도했어. 내가 탁월한 말발로 왕에게 허락받았어. 내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지금 된 거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도우신 손길을 간증하자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증언터에 선 가족들이 죄다 비난의 말, 저주의 말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무너졌던 그 살인마의 인생에 용서의 눈물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비난과 원망의 말은 넘쳐나요. 그리고 자기 자랑의 말도 가득합니다. 이 말들은 모두 죽음의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의 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은혜를 나누는 말, 용서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들은 생명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우리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생명이요, 죽음의 말뿐인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에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 조용히 입 다물라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고 하는 말 한마디에 살인마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청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직장을 의미 없이 다니던 청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내 입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입 되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나누는 입 되게 하여 주소서.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느헤미야의 입은 주를 찬송하는 입이었어요. 영적인 단물을 내는 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요즘 어떻습니까? 기운 빠진 사람 더 주저앉히는 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자, 다시 일어나 해보자, 은혜 주실 것이다 라며 남을 세우는 입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짜증의 말,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세 가지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나름대로 큐티 생활을 우리가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은혜를 나누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